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방송실에서는 그 컴퓨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음악 트는 거를 뮤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요 마이크 말고 한번 다 뮤트를 해볼까요? 앞에 노이즈가 조금 떠서.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 날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열왕기 강해를 쭉 해주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열왕기 특히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의아한 게 하나씩 나오는데 왕들을 소개할 때꼭 엄마 이름을 소개를 해요. 누구의 아들이고 할 때 엄마 이름을 한 번씩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냥 막 쓰인 책이 아니고 그 당시엔 종이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들만 적거든요. 근데 그 엄마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엄마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이름만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 사회는 보통 일부 다처제였죠. 아빠는 한 명이고 엄마는 여럿이잖아요. 특히 왕가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에서는 아빠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세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마가 누가 중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닌 다른 엄마의 자식들은 다 숙청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가 돼서 엄마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모계 중심 사회예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빠보다. 그래서 믿음의 여성,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강조, 또 믿음의 아내들에 대한 강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면 이제 리브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에서가 결혼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리브가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훗날 거기가 이스라엘이 되는 데가 가나안인데요. 너 이삭의 며느리 데려올 때 이 동네 가나안 사람 말고 내 고향 사람 내 친족 중에서 데려와라 이런 미션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 며느리는 가나안 사람 절대 안 된다. 가나안 사람은 내 며느리 될 수 없고 우리 친족 중에서 며느리 뽑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보니까요. 이삭도 야곱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얘기, 그래서 자기가 리브가를 얻은 이야기를 이삭은 이미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이삭이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6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냅니다. 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어요.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를 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며느리 들이지 말아라. 예, 똑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여인은 거부되었을까요? 이걸 요즘 21세기 눈으로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성경이 인종차별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는 이방 여인들의 존귀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룻이 그렇죠.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들어오거든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예요. 여호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여호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경영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까지 왔어요.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믿음의 혈통을 세우시고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장차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며느리들의 신앙.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출신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방 문화, 이방 종교의 풍습,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살다 보면요, 뭐 결혼해서 수십 년 같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뭐 소소한 것들은 서로 타협하고 양보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에 가서 부딪히냐면,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건 쉽게 안 바뀌어요. 이 가치관은 어릴 때 형성되거든요. 어릴 때. 청소년기가 지나면 거의 그냥 안 변하는 가치가 탁 생긴대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평생을 간답니다. 청소년기에 조폭 문화를 배우잖아요. 그게 멋있는 줄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평생 살아요. 청소년기 때 가족의 소중한 걸 깨닫잖아요. 그럼 평생 가정적인 사람이 돼서 삽니다. 청소년기 때 은혜를 뜨겁게 받잖아요. 나중에 머리 크고 좀 커서 하나님 떠나 있어도 그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근데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요, 쉽게 이게 안 돼요. 그냥 평소에는 헤헤 웃으면서 잘 살다가도 핵심적으로 그 가치관이 부딪힐 때는 타협이 안 돼요. 대화가 불가능해요. 결국엔 거기 가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치관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있어요. 가치관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에 있는 거. 이거는 아예 그냥 토대처럼 무너지지도 않고 붕괴되지도 않는, 그건 뭐냐면 세계관이래요. 세계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세계관의 영역이에요. 세계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고 배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잘하는 건 없어도 귀해요. 걔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깨끗한 도화지에 하나님을 그리면서 태어나거든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날 사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세계관이에요.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 그냥 웃으면서 헤헤헤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가정으로, 뭔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도 하니까요.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굳이 그 선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세계관의 영역이에요. 안 바뀌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고요. 오늘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주는 교훈도 그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또 한번 보니까 가나안 여인 맞이하지 말라고 아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거를 지금 에서는 듣고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찾지는 마세요. 26장인가 26장 끝부분에 가면 에서의 족보가 잠깐 소개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몇 장 넘겨보셔도 되는데,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 헷족속하고 결혼합니다. 헷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에 7개 족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족속이 헷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26장 그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헷족속 여인들을 맞아들였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저놈 저거 저렇게 장가가서 괜찮을까? 우리 집 믿음의 집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집인데 우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집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가정의 사명이 있을 텐데, 아이고 저거 해쪽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괜찮을까? 그 여자들이 잘 배우고 뭐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은 잘 벌진 몰라도 신앙이 없는데 괜찮을까? 이런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28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아보니까 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신앙 없는 내 아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근심이고 기쁨이 되지 않는구나. 명절날 찾아와서 홍삼 하나 주고 아버님 건강하세요, 용돈 몇십만 원 찔러주고, 그 좋은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그냥 안 싸우고 니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까진 좋은데 믿음의 가장이었던 이삭, 아브라함의 소명은 그게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니들 잘 싸우지 말고 그냥 니들 행복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가문을 만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에서가 8절에 깨닫잖아요. 아, 가나안 딸들이 우리 아버지 기쁘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또 새로운 여인을 드립니다. 야곱 흉내를 내요. 아, 그러면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들은 싫어하니까 우리 친족 중에서 누굴 들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9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에서가 참 안타깝다 싶은 게요, 에서가 누구한테 가요? 이스마엘에게 가죠. 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입니까? 육신의 자손입니까? 육신의 자손이잖아요. 에서가 아마 영적인 축복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야곱한테 축복 다 뺏기고 그 비밀이 또 가나안 여인들 이런 것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서라도 나도 새 출발해볼까 이러면서 새로 아내들을 드리는데 선택한 게 고작 이스마엘의 딸들이었어요.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들려주는 건 뭐냐면요, 에서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해요.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또 리브가와 같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도 구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아무나 만나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여인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남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적용의 포인트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블레싱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출가했죠. 그죠? 많은 분들은 아직 출가 안 한 자녀들을 기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은 이미 자녀들은 다 출가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하고 했다고, 야,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안 된다더라, 너 빨리 정리해라, 요즘 뭐 이혼은 흉도 아니다,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 없는 며느리, 믿음 없는 사위가 들어왔어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건 평생 가져가야 할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어쨌든 우리 손주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손주의 손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자자손손 흘러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아파트 물려주는 게 목적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신앙이 흘러가길 원하고 더 복된 은혜가 나보다 더 잘 믿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 믿으시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예,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적용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내가 그런 엄마, 내가 그런 할머니가 돼야 돼요. 예. 아,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볼 때, 아, 우리 엄마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돼, 내가 엄마하고 연을 끊으면 끊었지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돼, 우리 집에 가나안 여자는 안 돼,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어머니의,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자녀들이 봐주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내 점수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옛날 권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제 향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권사님들은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 좋은 청년, 뭐 목사 전도사 하면 그거면 됐어, 뭐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닌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그 향수처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목사? 어느 교회 목사냐? 요즘 안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줘야 돼요. 제가 받았던 칭찬 중에 제 평생 기억하는 칭찬이 하나 있거든요. 뭐 칭찬 많이 살면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많은 칭찬 받았는데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칭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여자친구를 막 사귈 때인데, 예. 저분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 때인데, 이모 할머님 댁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담이 오고 가고 해서 결혼할 것 같아요, 할머니, 이랬어요. 그래서 그 처자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예, 뭐 이찬미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모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럼 그렇지, 용성이가 어떤 앤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 듣고, 그럼 그렇지, 용성이가 어떤 앤데. 그 지나치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제 인생에 영광스러운 칭찬이에요. 그럼 그렇지, 걔가 어떤 앤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데. 이게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려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려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에서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 가나안 여자 싫어하는구나. 돈 많아도 예뻐도 교양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그 집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거 해줘도 우리 아빠 가나안 여자 싫어하는구나.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어려서부터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도전 드립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혼전이라면 오늘부터 매일같이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하세요. 반복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블레싱맘 스태프들하고도 나눴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청년들이 30대 초반만 되면 결혼을 해요. 그 기이한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청년부에 40대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30대 초반만 되면 청년부에서 원로 취급받습니다. 자기들끼리 눈치를 봐요. 야, 빨리 결혼해서 방 빼줘야 될 것 같다. 자기들끼리 하고, 그리고 결혼도 잘해요. 그리고 애도 빨리 낳아요. 여러분, 이거 기이한 현상이에요. 아마 회사 선배들이 야, 너 미쳤냐? 너 벌써 한 10억 모았냐? 이런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그래요.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기도 하실 때마다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교회 없어요. 전 그래서 이 교회는 왜 11시 주일 1, 2, 3부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기도 하실 때마다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 청년 세대가 누린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만큼 연령비가 탄탄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 반복되는 기도의 힘이 또 그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적용 기억하시죠?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복된 만남 주시도록.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고 또 야곱은 라헬을 만나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그 배우자도 귀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손에 훈련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려서부터 선택되고 훈련된 그 형제, 그 자매가 내 자녀의 짝이 되길 원한다면 내 자녀의 그릇이 그만큼 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믿음의 은혜를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같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로운 가운데, 은혜의 섭리 가운데 서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는 엄마 믿음대로 사시오, 이런 친구들에게 귀한 자매가, 귀한 형제가 온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깨닫고 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도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안타깝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